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명기 7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7장 1절로 11절의 말씀으로 너는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가 차지하는 이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가나안의 7 족속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조금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지점이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시리라고 말씀하신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감당해야 할 몫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먼저 하나님이 이 7 족속을 쫓아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니까 너희가 들어가서 그들을 진멸하라, 그들을 쳐라, 그들을 이겨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제 쫓아내신 후에 비어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쫓아내시지만 이스라엘이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시는 방식이 이전에도 이런 방식이 있었거든요. 요단을 가른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발을 내디디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내쫓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이 직접 싸워야 했습니다. 이 지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발휘해야 하는 지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가나안 7족속은 하나같이 이스라엘보다 수가 많고 또 이스라엘보다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객관적인 전력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울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싸울 만한 어떤 근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하십니다. 쫓아내실 것이다 라고 먼저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그 땅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으므로 믿음의 싸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빈 땅을 주시는 게 아니라 믿음의 싸움을 시작하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싸움, 그리고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계산을 해가지고는 승산이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한 족속만 있어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보다 수도 많고 또 이스라엘보다 힘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7족속이 진치고 있습니다. 계산으로는 승산 없는 싸움이지만 믿음을 발휘할 때 맞서 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발휘할 때 비로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들의 전력이 얼마나 강한가라는 그런 계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이 필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 이런 가나안 7족속 같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걸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계산하는 것 그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고 그 약속을 따라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어서 어디까지 순종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선명하게 제시하는데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냐면 언약을 맺지 말아야 합니다. 또 불쌍히 여기지 말아야 하고요. 통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제단을 헐어야 하고요. 조상을 깨뜨려야 하고 우상을 불살라야 합니다. 그들을 진멸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 진멸한다라는 것이 이제 고대 전쟁에 있어서 보편적인 관행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긴 나라는 보통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를 흡수했습니다. 그 군사력을 흡수했고 전리품을 취했고 그 노동력을 흡수해서 나라를 좀 더 부강하게 만들고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전쟁 승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7족속을 진멸하라라고 합니다. 이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전쟁을 승리한 국가에게는 손해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들을 흡수해서 국가를 더 강성하게 하고 더 많은 지역을 점령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그 승리 이후에 모든 것을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손해라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진멸하라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중에 남아있는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훼손시킬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해야 하는 이유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번영과 이스라엘 나라가 조금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들을 흡수하여서 세를 확장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목적은 나라가 커지고 나라가 번영하고 힘센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거대한 나라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순종의 목적지는 거룩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단순히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닌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입니다. 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 우리가 순종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하는데요, 그 점령의 목적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목적지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목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백성들, 그래서 은혜로 구별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구별된 행동을 해서 거룩한 행동을 해서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별하셨으니 이제 구별된 자답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거룩한 백성, 그래서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겠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존재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소금은 짠맛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그 존재가 의미 없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백성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함은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이라는 정체성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소금이 맛을 잃어서 길에 버려져 밟히는 그런 소금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거룩함을 목숨처럼 여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 스스로 외쳐야 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이 정체성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을 근거로 해서 선택하고 그 정체성 안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철저해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야 하겠습니까? 물러서지 않는 순종으로 거대한 세상에 맞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마주한 이 가나안 7족속, 하나같이 이기기 힘든 많고 또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7족속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흐리는 세상의 각종 유혹과 죄악이 있을 것입니다. 맞서기 힘들고 싸워서 이기기 어려운 그러한 가나안 7족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도사리고 있을 것입니다. 물러서지 않는 순종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정체성으로
이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싸우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7족속을 이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몰아내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게으름일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타협일 것입니다. 모세가 경고하는 것은 이 작은 타협입니다. 7족속을 몰아내면서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그런 작은 안일함, 그 작은 타협. 이렇게 치열하게 싸웠어. 하지만 이 마지막은 조금 힘든데 하고 힘을 빼버리는 것. 이 작은 타협을 경계해야 합니다. 모세가 경고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진멸하라. 남겨두지 말아라. 조금도 남겨두지 말아라. 조금도 타협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 이 작은 타협. 우리 안에 이 가나안 7족속을 조금 남겨두는 이 작은 타협이 우리의 영혼을 흐리게 만들고 거룩한 정체성을 흐릿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작은 타협을 경계하십시오.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철저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남은 죄악들을 진멸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민이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 안에서 거룩함을 목숨처럼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은근하게 남아있는 가나안 7족속은 없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아직도 진멸하지 않은 가나안 7족속은 무엇입니까? 거대해 보이고 수도 많고 그래서 우리보다 힘도 센 것 같아서 미처 몰아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죄악의 가나안 7족속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거룩함을 흐리게 만들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그 가나안 7족속은 무엇입니까? 몰아내십시오. 순종으로 거룩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때 가슴에 새기고 입술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라.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오하엘 오하랑 어린이 오하겸 어린이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는지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시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은혜로 주어진 이 거룩한 신분을 따라 하나님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의 목적지는 정복이 아니라 정복한 그 땅에서의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서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의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몰아내야 할 가나안 7족속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은밀하게 남아서 우리의 거룩한 정체성을 흐트러뜨리는 하나님 이 가나안 7족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몰아내고 겸손한 마음으로 거룩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에 새깁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하나님, 그 거룩한 정체성 안에서 거룩함과 어울리지 않는 우리의 삶의 여러 모습들을 거절하고 대적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워나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물들여 가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족,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인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